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발견되고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벌써가 아니죠. 3년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확인해 왔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로서 발견되어지고 또 제자에게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이 파송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는 게 싫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데 전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을 위해 준비되고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금 제자들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시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속에 있었을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여인들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12제자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무리들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분명해요. 이도 저도 아니고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제자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 2단이라 해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서 말씀 안에 있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 그러는데도 여러분은 그 이상한 교회의 중직자고 성도고 제자고 여러분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교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그때도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까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질문도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흐름을 이어갈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빨리 복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지?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서론에 계속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전에 조그만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단순하게 그냥 머리 묶고 화장하고 막 옷을 입고 나오는 준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지난 한 주간에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고요. 여러분 진짜 이 주일에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헌금도 미리 준비하면서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돈을 얻으면 하나님이 구제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창대교회는 구제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가 미래 교회를 세워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 경제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미래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런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나를 그 경제의 그릇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헌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요
혼자 오지 말고 기관에 또 부서에 또 주일학교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한테 뭐 이런저런 전화 많이 하잖아요. 전화해놓고 왜 전화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 성도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곁에 나간 성도, 이번 주 예배 지난주에 못 나온 성도, 이번 주에 안 모였던 우리 랩런트 전화 한 번만 미리 해서요, 우리 같이 오늘 예배하자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좀 자라가는,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교회 광고를 보고 주보를 보고 진짜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 오늘 광고에 좀 빠진 것도 있고요, 지난주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넣어야 될 광고도 좀 보니까 몇 개가 더 있고요. 자, 미리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안 보면 기도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조금만 준비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예배 1시간에 순서 하나, 강단의 목회자의 메시지, 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 속에서 인생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이 한 주 한 주 또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게 되어져 나갈 때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거의 기독교인들이 오래 교회는 다녔어요.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뭐가 안 바뀌냐? 생각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바뀌고 기준도 안 바뀌고 이 틀이 아직도 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뭐만 남아있냐?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드렸던 말씀이 전부 뭐냐? 옳은 것으로, 율법으로 내 성격과 딱 같이 묻어져 가지고요,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저 성도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그 틀이 결국은 나 자신을 또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성도 한 성도 신앙생활 진짜 능력 있게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요,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고 예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매주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은,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두 가지 성경 구절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을 좀 펴놓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외우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여기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하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시고 복과 함께 뭘 주셨느냐? 이게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을 하나 기억하세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지금 그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치유하고 살리는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화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땅을 향해서 이게 적용이 될 때는 뭐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향해서 증거될 때, 세상을 향해서 경작하다. 뭐 경작하면 소출이 오고 열매가 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함께 가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게 하나님께로 향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적용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우리가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외우십시다. 이걸 따라서 해보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자녀와 네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 말은 뭐냐? 너는 가만히 있고 애들한테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른들이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같이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뭘 말해줄 수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탁합니다.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대교회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그 흐름 속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 일에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요, 요걸 그대로 응답받아 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치매 다 치료돼 버릴 겁니다. 앞으로 치매기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어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구원의 길 자체가요, 완전히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 그걸 보고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게 여기가 2장 17절, 여기가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지난주까지 외웠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순리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생명의 질서라고 해요. 맞습니까?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주일학교 때 이야기했어요. 혹시 난 시집 안 간다 막 이렇게 막 작정하고 있는 랩런트 정신을 차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축복이면서 명령이에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진 랩런트들이 일어나세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어제 결혼한 우리 연주자매는 5명 이상 낳아야 된다. 아멘? 싫은가? 일단 목사님이 5명 낳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좀 많아서 일단은 5명으로 목표로 하세요.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뭐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하라? 다스리는, 이게 뭐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본분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어제 제가 우리 정호 청년 결혼식 할 때, 저는 아마 결혼식 할 때 다 메시지가 하겠지만,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릴 때, 내가 내게 주신 자리와 본분을 잃어버리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본분을 지킬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켜주는 거고, 내가 내 본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요. 자기 본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본분은 뭐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부부간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되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신랑이 됐죠. 혼자서 신랑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지. 우리가 어제 이름들을 다 얻었어. 우리 이제 우리 이순남 권사님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됐어. 맞죠? 누구 때문에? 저 며느리 때문에. 또 저쪽 집안은 뭐요? 우리 정호 때문에 장인 어른이 됐어. 장인. 그리고 장인과 시어머니, 시부모 지간에는 뭐가 됐어요? 사돈이 됐어요. 보세요. 모든 상황 조건이, 관계 속에서 내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가 내 위치에 내 이름의 본분, 내게 맡기신 이름과 내게 맡기신 직분과 그 자리에서의 본분을 내가 놓쳐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다 그 이름에 뭐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름에 똥칠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내 가족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본분을 지키는 중직자, 지키는 성도, 지키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충만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가 속였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뭐에 빠져버렸습니까? 사망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누려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죄와 이게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이 사탄이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내가 인생 주인 되어 살면 행복합니까?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마귀 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까? 아니요. 완전히 마귀 종로로 다면서 세상에 나 육신 성공의 포로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멘?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로 2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걸로 받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복음화의 흐름과 복음화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창대 교회 강단에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교회와 함께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인 자 오늘까지 그랬으니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야 그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내게 주신 축복이라. 근데 이제 그걸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 28절을 다 외우시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그동안에 내가 뺏기고 놓쳤던 거 전부 회복해내세요. 아멘. 그동안에 내가 놓쳤던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다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라니까요. 제자의 길.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중요한 이제 집중훈련을 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나는 간다 하면서 가버렸으면 제자들 다 계기 잡으러 가버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예수님 봤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았죠.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교회 그 상태에서 교회만 다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돼버린 겁니다. 좀 더 신앙생활하다 뭐 문제 와버리죠. 시험 와버리죠. 교회 떠나버립니다. 갈등 오죠. 교회 떠나버립니다. 교회 다녀봤다는 소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거기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언약과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말씀의 그 말씀의 성취와 그 기록들에 대한 응답과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될 것까지 다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는 사실. 왜요? 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 언약을 이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30년인가 40년 지났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어떻게 있어? 부활 없어. 요런 말이 40년 뒤에 나온다니까요. 그 이후에 바로. 그래,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 66권을 기록해 놨다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 21세기에 귀신이 있어. 하나님,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여러분에게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왜 계속 실천하라면서 이 구원의 길을 외우고 함께 서로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줄 압니까? 집중. 이게 우리에게 안 되면 또 복음 또 끊어져요. 아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 증거는 뭐냐? 제 마음이 절대로 그게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요거 뭐냐면 샬롬 이 말입니다. 엊그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인사로 하더라고요. 샬롬 하더라고요. 나 참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예전에 참 샬롬이라는 말 많이 했거든. 서로 인사할 때, 만날 때, CCC 대학 사역자들 서로 만날 때 뭐냐? 샬롬 하는 게 이게 인사거든요. 뭐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샬롬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샬롬 하고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 성도들 보냄을 받는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구역, 한 파트, 한 현장, 한 지역에 이제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청년들이고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한 현장 한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여러분 포럼할 수 있는 주역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이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제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보내시고 여기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이제는 영적인 시대의 영적 세계를 책임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온 땅에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돈 있고 다 재산 가지고 지식 가지고 다 성공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몰라서 무너진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 영적 사실 모르면 알아도 한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대적을 모르면 평생 틀린 싸움만 하다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명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니까 인생이 허무해져 버립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요?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부족해요. 제자들 봐보세요. 수준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사실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요, 집으로 가버리고요, 갈릴리로 가라는데 집으로 가버리고요, 의심하고 아직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제자들을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 도마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마.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내가 찔러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의심 많은 나, 안 보면 안 믿어, 증거 안 보여주면 안 믿어, 하나님 나 뭐 안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하는 게 맞습니까? 저게 지금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서야 이 도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우리가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온 거지.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란 말이요. 다시 말해, 오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과 창대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내게 주신 가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죄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지 너 스스로를 확증하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또 베드로에게요. 오늘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또 한번 보십시오. 쭉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따라서 같이.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이제는 다른 일 안 하고
나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할란다 그러고 간 건지 아니면 그때의 생계를 위해서 간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 이래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나 또 갈란다. 여러분 자주 그러죠. 예. 나는 내 길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앞으로. 그래, 시몬 베드로가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건 배가 이제 상식적인 겁니다. 깊은 물에 던져가지고는 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물로 던지라는 거. 이제껏 늘 왼쪽에 늘 낮은 곳에 늘 자기들이 해왔던 경험대로 지금까지 평생 해왔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는데 보세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다. 베드로한테 이제 말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그럴 건데, 베드로는 보세요. 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앞뒤 안 쳐다보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물었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참 이상하죠? 예수님 쫓아다니면 좋겠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교회와 후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후대. 여러분 진짜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3번이나 묻는 거요. 똑같은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거라.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묻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이루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된 상처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생의 이유를 바꿔버린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기준,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았어요. 뭐요?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다시 말해 뭡니까?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하게 반듯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아가셨네.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명,
나를 위해 살았던 육신의 것을 쫓아갔던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 사명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 중간에 사실상 일어나는 일들과 이 사역들이 참 중요한 사역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산업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믿는 순간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되는 순간 믿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내게 있던 잘못된 상처들, 여러분 잘못된 기준, 이유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전환시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시 말해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세상에 이 증거와 이 역사를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뭘 주시느냐? 미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죠? 말씀 듣는데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에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일을 위해,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는 게 내 자녀를 키우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에요. 서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심는 일을 위해 미션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요. 그게 진짜 아버지요, 진짜 어머니고.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 오늘도 일어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 그게 진짜 교육, 그 미션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가서 돈 벌, 막 하나님 응답 받아갖고 또 돈 벌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거 붙잡지 말고 그거 하나님 주실 거니까 뭐요? 복음을 위한 미션을 붙잡아란 말이에요. 전도를 위한 미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상처가 치유되고 이유가 치유되면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한 게요, 참 하나님 은혜죠. 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다는 고백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다니까. 근데 그걸 세상에 지금까지 안 놓치고 걸어온 게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다 담겨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먹죠? 그 미션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이 그 미션과 그 기도를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로 담겨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난 복음 위에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거 가지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 가지고 거기에 요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음 개인화의 응답. 너희는, 복음으로 충분한 너희는,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상처 속에 있고 아직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 빼고 이게 아니고 너희는. 이 말씀이 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여러분 그 선택과 그 응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면서 받아나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희는 어디로 가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어디로 가냐?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현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할 한 사람으로 살아. 가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와.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을 함께 펼쳐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자. 다락방 우리 교회 조직의 시스템도 전부 뭐냐? 이제는 개인 양육 시스템으로, 개인 전도 시스템으로 이제는 새 가족이 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양육해내서 이제는 진짜 새 가족이 서리 집사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권사로 이제는 중직자로 세워져서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다 사역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자. 자, 오늘 마지막 3번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 여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의 사역과 이 제자들의 헌신이 오늘 2000년 후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미래교회 치유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어져서 후대들을 치유하고 미래교회를 살리는 발판이 될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교회, 미래경제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미래 세상을 실제로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그 답과 비밀이 뭐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네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미래교회, 미래경제, 미래세상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속지 말으면 속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응답은, 여러분 응답받고 싶죠? 진짜 응답은 어디 있느냐? 문제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 안 되죠? 어렵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영적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포럼을 좀 들어보니까요, 문제 속으로 또 응답, 내가 원하는 반대쪽의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걸 확인했대요. 역시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그런 응답 받습니다. 문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틀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방향을 뭐냐? 하나님이 전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요? 응답 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응답 받았을 때 사람이 다 무너져요. 참, 제 시골에 사는데요, 저희 옥곡면에 로또를 2번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평생에 한 번도 맞기 어려운 로또를 복권을 갖다 2번 맞아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즈 걸려갖고 죽었어요. 로또를 맞았는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돈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벌어보니까요, 돈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쓰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가정 무너져 버리고요, 바람 나고 가정 다 무너져 버리다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에이즈 걸려 죽거든. 여러분, 응답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이제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신자보다요, 오래된 우리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만 들어서 그리스도로 아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그게 안 돼, 계속 정죄하고 판단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새신자 때는 뭐 말도 못합니다. 좀 신앙생활 하죠. 이 말 저 말 합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요,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문제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응답 속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축복받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먼저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여호와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소금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야, 소시적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영원한 저주 운명 속에서 구원받은 걸 잊지 말고 기억할, 항상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같이 그 언약의 길을 갑시다. 그 은혜의 길을 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쭉 보면은 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어디 있을 때다? 응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최고의 갱신과 도전의 시간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참된 미션입니다. 참된 미션,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위해,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미션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도 응답도 과정입니다. 문제에 안 빠져요. 왜요? 과정이에요. 아직 이 언약, 내가 붙잡은 이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에 머물러요? 응답에 안주해요? 아니요. 아직 우리의 진짜 응답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는 우리 끝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잠시,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 여러분, 언젠가 쓰임받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뭐냐? 오늘 이 복음화하는 일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대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명 거십시오. 장대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생을 거세요. 일단은 뭐부터요? 막 일을 먼저 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것부터 응답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복음화, 그리고 보좌와의 응답,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보좌의 응답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내게 준비되어 있는 상급과 응답이 믿어지는 거라. 그게 믿어지니까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좌와 그리고 제자와 서밋.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창대교회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고 교회 운동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237의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이 일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일을 위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평생에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이 신앙의 유산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받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